아멘이시죠?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겠지만 주님만 따라가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종종 여러분, 행복은 안정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가가 우리가 누리는 안정감입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친척들은, 우리의 친구들은, 또 우리 동창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든 연결되어진 그 연결망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갑자기 막 흔들릴 때가 있죠. 기체가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하죠? 뭐지? 하고 벨트 막 안전벨트 차고, 그때 또 이제 시트벨트 사인이 띵 하고 켜져요. 시트벨트 사인도 막 켜지고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똑바로 앉으라 그러고 벨트 차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해결시켜 주는 분이 있는데 누구죠? 승객 여러분, 캡틴입니다. 기장입니다 하고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터뷸런스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한 30분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트벨트 잘 매시고 지나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게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송이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조금 흔들려도 괜찮죠. 한 30분 안에 그런다 그랬어. 지금 기장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야. 모든 것이 다 언더 컨트롤이야. 그러면 괜찮아요. 누가 지금 이 비행기를 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기장이 자신 있게 걱정 마십시오. 앞으로 한 30분 정도 그러지만 다 괜찮을 겁니다 하는 그 얘기에 우리는 마음을 놓잖아요. 수술을 하러 갑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어서 수술을 갑자기 하게 돼서 병실에 그 수술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 이제 준비하는 그런 방으로 들어가면 긴장되잖아요. 떨리잖아요. 그죠? 수술을 앞두고. 그 뭐 간호원이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고 인적 사항 확인하고 뭐 이것저것 묻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오죠? 마취과 의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마취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몇 시 이렇게 지나면 회복실에 계실 거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해주죠.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으면 최종 누가 오시죠? 수술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나요? 네.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의가 오게 되죠. 집도의가 와서 오늘 받을 수술은 이런 수술입니다. 걱정 마시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몇 시간이 걸릴 거고 뭐 대충 설명을 다 해줘. 그리고 모르겠어요.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기는 한데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수술을 몇 번 정도 했습니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거 한 몇백 번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수술을 받으신 분의 얼굴이 어때요? 확 펴지는 거예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분이 경험이 많으시고 수술을 몇백 번 하셨다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 하는 마음이 딱 들면서 걱정되었던, 긴장되었던 얼굴들이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기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술을 적어도 한 200케이스 정도 했습니다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모든 걸음 함께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시고 믿음의 담대한 걸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십니다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성도의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께서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된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어떤 왕이냐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여러 번 받았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가 제자도를 집중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결국 이 기록의 핵심이 뭐냐면 제자도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과정인데, 문제는 그 왕으로 모시는 과정이 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질 때에 다 삐뚤어질 수 있다, 왜곡되어질 수 있다, 잘못되어질 수 있다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을 위시한 많은 무리들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의 이미지 속에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선 왕조에 대한 기록들을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왕하면 군주로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의 주인이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큰 권력이 있는 왕의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의 왕이 되어주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신념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왕, 임금 이러면 여전히 군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모습들을 생각하죠. 여전히 아직도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그죠? 왕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아니지만 명목상으로 영국 그리고 웨일즈 지역을 사실은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모습, 그리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왕 개인이 팔아서 개인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동산, 굉장히 많은 땅을 여전히 왕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죠? 해안이 굉장히 많죠. 해안의 절반 이상이 갯벌, 해안, 그리고 그 해양 영토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 있는 모든 거가 다 왕의 소유예요. 지금도. 재밌는 거는 그 나라에 있는 백조 있잖아요. 백조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왕의 거예요. 그리고 영해 안에 있는 고래, 돌고래, 철갑상어 이런 거 다 왕 거예요. 일일이 내 거야라고 소유권을 실제로 이렇게 발휘할 수는 없지만 다 왕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속에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왕관을 쓰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통치하는 봉을 들고 있으면서 왕의 모습으로 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기대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혁명의 그런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고 억압당할 필요 없고 눈물 흘릴 필요 없고 이제는 새 시대에 우리도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우리도 통치하는 통치자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외침의 모양이나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라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서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입성에 그들이 부르짖는 그런 외침이나 찬양이 잘못되어진 내용은 아니지만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되어진 기대로 외치고 있는 외침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왕은 맞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있죠.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 좀 하십시오. 입 좀 다물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물론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예수님을 향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지적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곡되어진 왕의 모습. 한쪽은 가짜 왕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쪽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고 양극단의 잘못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 그 왕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쫓아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강한 왕권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왕권은 그러면 무슨 모습인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나귀를 이렇게 끌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어 끌고 오라. 그때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 주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주님이라는 표현이고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 나귀의 주인이고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왕권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드러내시는 모습, 그 모드는 왕으로서 치리하고 통치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그 모습을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의 모습,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 왕은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번쩍거리고 화려한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왕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계속해서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지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왔는데 제자의 온 무리들이 지금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누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게 이유였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본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들이 그죠? 듣게 되고,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들이 퍼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들, 모든 큰 일들, 모든 기적 같은 일들, 여러분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경험했던 제자들의 경험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으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고착화되어져 있는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한 나의 왕이 되는 것, 조건적으로 나의 왕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내가 섬기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여야 하기 때문에 가 되면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왕에 대한 이미지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는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의 통치의 모두가 적어도 초림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오신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왕의 모습처럼 왕이시지만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그 순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각오는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세우고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우리도 십자가 지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걸음이고 제자도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한 20%밖에 안 남아요. 그거가 우리 머릿속에 한 20%는 있어요. 근데 한 80%는 그래도 예수님 잘 되면 좋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좀 잘 풀리면 좋잖아요. 좋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은연중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고통이 이해되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만 되면 막 낙심하고
흔들려 버리고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여정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질 그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까지, 그때까지 믿음의 귀한 여정을 주님 따라 순종하며 묵묵히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걷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걸음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주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왕이여 하늘에는 평광이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고, 뭐 그렇게 외쳤던 입술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내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이 무리들,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져 버려요. 그들이 의기투합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중심에 딱 들어가 버리면 복음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현대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뜻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물론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가 진정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제자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추구하고 쫓아가는 성도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중심에 딱 쓰고 내가 항상 기준이 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나쁜 거예요 가 되면 결국 우리가 이단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나침반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이 항상 북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왕이신 그분께서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낮아지신 주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막 회장님인데 로비에서 막 쓰레기 줍고 있고 막 이런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비슷한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막 어떤 젊은 사람이 막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면접 보러 갑니다. 그래서 막 회사 로비로 막 뛰어 들어갔는데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막 휴지를 줍고 있는데 이렇게 쿵 부딪혀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어른을 보면서 아이 어디에 계시냐고, 왜 이렇게 사람 길을 막고 있냐고 큰 소리를 팍 치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려 그러는데 뭐 그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눈짓을 주면서 그러면 또 이렇게 물러서고 그러다가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분이 거기 앉아 있고 막 드라마 전혀 안 보시나 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반전의 재미다 그러고 또 그런 거기에 뒤에 또 막 미닝이 막 의미가 있고 이러면 막 감동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린 그런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뭐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감동받고 막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왕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정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 감사한데요. 하나님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 그게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너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해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왕인 것처럼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신가? 내가 왕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신가?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게 사실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정말 겸손하게, 아까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지만 엎드려 경배하는, 순종하며 경배하는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막 짜증내고 낙심하고 지치고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가 왕이 되면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그래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보자고.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완성자이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아파서, 지쳐서 낙심하고 한숨 짓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모습, 그분이 나귀를 타시고, 아니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성하며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걸음은 주저주저한 걸음이 아니에요. 앞장서서 가신 걸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걸어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시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음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걸음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입성하셔야 되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서서 가신다고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 다 보내고 와이프 보내고 자식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신 100% 완벽하신 예수님입니다. 물론 100% 신이시지만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분도 이게 만만한 걸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서 걸어가셨다. 왜요? 이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길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길을 앞서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구원의 걸음의 모습입니다. 아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도 이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렇게 걸어가셨으니까 나도 이 기쁨으로 이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제일권속 여러분, 믿음의 동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 잘 묵상하시고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좁은 길 우리도 끝까지 우리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